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로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덮으신 성도님 향해서 성도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날 바라보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맛보셔서 그런지 오늘따라 예배 분위기가 아주 청명합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껴있으면 이게 아주 공기가 혼탁하고 좀 그렇잖아요.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이게 내 영이 맑아지니까 벌써 영적인 이 분위기가 아주 맑고 청명하고 내 영이 이렇게 시원하고 정말 날로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역사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홍해를 가르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핵심은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핵심은 우리 죄인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지게 하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아주 핵심인 것입니다. 역사의 절정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터인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보신다면 그건 절망입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예수의 피를 본다면 그가 바로 그것이 구원이요 바로 그는 천국에 갈 자인 것입니다. 바로 죄냐 피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간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는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의로워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그가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범한 그 율법으로 정죄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다 사하여 주신 다음에 너희는 다만 믿음으로 이 피를 받아 마셔라. 이 피를 마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찾으시는 의가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그날에 예수의 피를 보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없다. 그는 꼼짝없이 정죄받을 것이고 그는 지옥 멸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 바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바로 절정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주셨습니다만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크게 놀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막 예수를 옹위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나 예수는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먹고 마시는 오병이어 이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게 그의 역사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그 예수께 찾아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너희가 어제 그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또 먹고 또 허기져서 또 먹을 것 찾는 그런 양식을만 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27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예수께 28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2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 그러자 그들은 또 잘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또 다시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물어요. 시작.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당신이라면, 그래서 당신이 믿는 게 영생이라면 보고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야. 당신을 보고 뭘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표징이 뭔가? 너희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여 바로 그러한 너희가 이제 너희 조상들은 그런 표징을 받았는데 그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표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 영생을 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너에게 줄 진정한 표징은 오병이어의 이런 이적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 살리는 그게 아니라, 그것은 다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생을 주는 표징이 무엇이냐? 내 살을 받아 먹는 것이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도 알아듣기가 어렵죠?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만 해도 수만 명이 막 몰려들어서 엄청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도대체 알아듣기 어렵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어,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셔, 저런 어떻게 끔찍한 얘기를 하는가? 지금 무슨 소리인가? 다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예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에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뭐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께서, 저는 이번 하나님의 수련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이, 역시 거듭난 자가 거듭나지 않은 자의 구별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학예 수련회 때 어찌하여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목사가 무슨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많이 들었습니까? 무슨 간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거 없이 오직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악한 자 마귀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듭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와서 이런 소리 해보십시오. 다 도망갑니다. 다 돌멩이 던질 것입니다. 비싼 돈 내고 여기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나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영혼은 바로 진리를 사모하고 내 영혼을 구원한 예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의 핏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그 보혈이 복음으로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뜨겁게 반응을 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큰 위로를 받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가지고 하늘을 향한 영생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리의 교회로 세워가고 있으니 분명하구나.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받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넘어짐도 있고, 그렇지라도 야, 정말로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구나, 이렇게 예수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예수의 공동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떤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도 아니고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저 예수의 피를 입어 변명하지 않냐고, 남 탓하지 않냐고, 정말로 애통하며 얘기할 때 내 영혼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것이고, 또 이미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확 증받을 때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즐거워할 때 그 정말로 예수 안에서 이 한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예? 그런 교제 가운데서 더 주님의 위로가 서로 흘러가고, 예. 그래 이런 수련회는 한 7박 8일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내년 하계 수련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동계 수련을 해야지. 내년 1월 달에 동계 수련회 합시다. 어째 소리가 아주 약하네요. 동계 수련회 할까요? 최란 성도님 제일 크게 대답하겠어요. 역시 참 이게 교회 함께 모여서 집중의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에 보면 물론 첫째는 하나님은이고요. 기도가 많이 쌓였어요. 기도. 벌써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벌써 기도하고 우리 목장에서 준비위원들이 정말 기도하고, 예. 그래서 어느 교회를 보니까요. 하계 수련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기도한대요. 그 다음에 하계 수련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계 수련이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지.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하계 수련이 그게 어느 교회냐면 저기 와서 그 목장 하신 백기태 목장인 그 교회 전주 기쁨 넘치는 아주 가정교회 안에서 가장 핫하게 지금 뜨는 교회예요. 가정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 이 성령의 역사 이게 좀 약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그걸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선한 좀 충격을 주고 막 좀 이렇게 감론을 받고 막 벌어지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아주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아무리 뭐 신사적이고 아무리 뭐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해야 거기 정말로 생명의 역사하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아주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우리는 아예 그냥 동계 수련회까지 해가지고 1년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동계 수련회. 그래서 저하고 사모님이 그 감사한 게 그 전주기 부름치는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하계 수련회 큰 은혜가 있으니까 좀 와서 보고 배우실 분들 이렇게 제안해서 받습니다. 해가지고 얼른 신청을 했죠. 그래서 8월 14, 15, 16일 2박 3일간 하는 하계 수련회 저하고 사모님이 가서 잘 보고 배워서 우리 하계 수련회 큰 은혜가 넘치도록 잘 보고 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계 수련회 여파가 아직도 남아서 제가 다기스탄 목장 가니까 우리 최민정 성도님이 하계 수련회 여파가 아직도 제가 남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아직도 좀 그 여파가 남아서 설교해야 되는데 하계 수련회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예.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복음이 뭐라고요? 이렇게 내 영혼을 위로하고 내 영혼에게 힘을 주냐 이거야. 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거듭난 증거. 거듭나기 전에 저 세상 소리 듣고 드라마 보고 야구 구경 가고 좋은 계곡에 가서 놀고 그래야 막 기쁘죠. 그것은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내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영혼은 예수 이야기 듣고 예수 찬양하고 예수 안에서 이제 생명과 복을 발견하고 막 성령께서 막 내 영혼에 그걸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은 놀랍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네,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바로 예수를 주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바로 그 피를 주시려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과 우리에게 용서와 우리에게 그 승리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이 모든 복을 그 피에 담아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려고 예수께서 피 흘릴 수 있는, 피 흘려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혈육에 속한 것처럼 저도 큰 모양으로 혈육을 가지고 오신 것은 바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가 왜 육신이 오셨느냐? 왜 혈육을 가진, 왜 피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오셨냐 이거예요. 그 피 흘려 사망을 맛봄으로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지만은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악의 마귀 권세를 없애버리시고 예수의 피는 다른 여타의 사람들의 피와 다른 것은 그는 또 100% 사랑으로 오셨지만은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랑으로 오셨지만은 어떤 혈통을 통하여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에는 죄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능력이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피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아무런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가 사망을 경험한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권세를 흡수해버리시고 만약에 예수에게 죄가 있었다면 그는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는 마귀가 그를 가둬버리고 죽음에 가둬버리고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사망을 경험한 것은 당신이 죄가 있어서 사망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까지는 사망을 경험한 것이고 그러나 예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진멸해버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 내 모든 죄를 속죄한 그 경험을 친히 가지신 예수의 피, 마귀의 권세를 다 진멸해버리신 그 예수의 피,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의 피는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바로 그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바로 부활로 승리한 그 예수의 생애를 담고 바로 우리 안에 그 예수의 피가 생명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에 이건 정말 신기하죠. 신비스러운 것이지만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예수의 피에 담겨 우리가 바로 예수를 영접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그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나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나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다. 시작. 나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다. 다시 한번 나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 영혼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십니다. 나 영혼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가 비유와 그림자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죠. 다시 부르시죠.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가르쳐 주십니까? 피의 제사로 가르쳐 준다. 피의 죄물을 가지고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죄값을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 죄값을 대신 치렀다고 하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약시대 내내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해 제사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원시 형태로 이렇게 있다가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그 피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재물을 어떤 재물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각을 떼야 되고 누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와서 드려야 되고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레위기 같은 걸 보면 맨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읽으면 이렇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징글 맞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에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펼쳤는데 맨날 뭐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피를 바치고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뭐 없이는 안 된다고요? 피 없이는 안 된다 이거죠. 피 없이. 그러면 오늘날 복음을 이야기한다면서 피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피가 빠진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할 때는 반드시 예수의 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의 증인의 그 목소리에는 예수의 핏소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감동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내 영혼에 뿌려진 예수의 피를 감동하여 그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일을 다 사하였노라. 그 예수의 피가 사망을 다 삼켜버렸노라. 그 예수의 피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의 그 피가 바로 너와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였노라. 예수의 피로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영혼에 뿌려진 예수의 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 감동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큰 감동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그 무덤 앞에서 봤습니다. 내가 그 큰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친다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가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큰 감동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친다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나. 여러분 모든 이적, 모든 기적,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그가 보고 감동받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보지 못하고 예수의 피에 내 영혼이 감동받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절정인,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보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고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성도들이여 다른 곳에 감동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하사 내 영혼에 뿌려진 예수의 피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집에서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자를 이겨버리고 예수의 보혈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바라십니다. 하나님 바라십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 살이요 내 피다. 내 살은 하늘로부터는 참된 떡이요 내 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생하리라. 그래서 바로 구약 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그 피로
피의 역사를 이루신다. 피의 역사.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는 구약성경은 이렇게 쥐었잖아요. 짐승의 피가 흘러나오고, 신약성경은 쥐었잖아요. 예수의 피가 흘러나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피의 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성경을 펼쳐도 다 피의 냄새가 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핵심이 예수의 피라면 우리 신앙의 최고봉도, 우리 최고의 신앙도 무엇일까요? 예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 감동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신앙. 다른 걸 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피를 믿지 않아. 예수의 피에 감동을 받지 않아. 그것처럼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실제로 내 모든 죄를 사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는 실제로 나의 왕못한 마귀 고세를 다 삼켜버리고 부활로 승리한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는 실제로 저 마귀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꺼내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 첫 언약이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불러 그 피로 언약을 맺어요. 그 피를 그 성소에 뿌리고 그 피를 율법책에 뿌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을 죄묻혀 그 피를 뿌려. 자, 하나님이 오늘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율법을 놓고 아예 그 피로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주 이 피가 보증이다. 이 피가 증거한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정말 어기지 않고 잘 지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법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어겼거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까? 피의 제사를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죄가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갱신되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년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대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1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율법을 많이 어겼어요. 그러니까 그 양을 잡고 손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내가 범죄했지만은 이제 이 짐승이 내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 피가 그 증거입니다. 하여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그래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하여 준다 하여 그 제사가 성공하면 그 대제사장이 다시 밖으로 나와서 나머지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그 밖에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다 뿌린다 이것입니다. 그 피 한 방울에도 맞으면 그 제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아요. 율법으로 어긴 제사함을 받아요. 네. 그러나 벌써 또 1년 지나면 또 범죄합니다. 또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계속 이어오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첫 언약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자,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마태복음 26장 18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하시면서 그 잔을 나눠주시고 그 떡을 나눠주십니다.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모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따라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자, 옛 언약과 다른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과 다른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예수께서 날 대신하여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그가 다 이루시고 또한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값을 그가 다 죄값을 치르셔서 그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은 그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새 언약 백성은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예수의 피로 맺어지는 영원한 관계,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로 맺어지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절정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의 피, 이걸 정말 여러분이 진리로 확실히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게 복음 핵심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걸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걸 그저 어떤 산상수훈 잘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물론 우리의 삶이 결국 새 생명 얻은 자들은 왼뺨을 떼면 오른뺨 돌려댈 정도로의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구원은 산상수훈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믿으면 바로 예수의 피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의 피를 나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이 복음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은 사상이 아니요, 철학이 아니요, 실제적 사건인데, 그 실제적 사건이 뭐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진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이제 경험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가장 감화감동 역사하고 싶은 것은 내 영혼에 뿌려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이어서 1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자리는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막 하나님이 막 그 무슨 뭐 번개 치듯이 막 우레와 같은 소리로 겁나가지고 그 앞에 가까이도 가지 못하는데,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우리가 이르는 곳은 그런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르는 곳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새 언약의 중개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예수의 피 없는 회개는 그것은 그저 자기 양심만 찌르는 회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의 피를 붙들고 하는 회개가 진정한 죄사함 받는 회개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붙들고 하는 회개는 정말로 애통하며 자복하는 회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 수련이 첫날 밤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죄가 사함받았다. 그런데 내가 또 범죄하여 얼마든지 예수의 피를 신경 회개하면 자복하면 하나님은 믿으시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 없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피가 어떻게 사함받았는지 아는 자는, 이 피가 사함받기 위해서 그 예수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아는 자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회개하겠냐. 분명히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나를 사해주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서 회개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의 피를 붙들고 하는 회개는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 내가 이 말을 이 글을 쓴 것은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혹시 우리가 범죄하거든 저 보좌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변호사, 우리의 대언자 예수가 계시니 그를 믿고 나아가 우리는 회개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바로 예수의 그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핏소리가 맞습니다. 내가 저의 모든 죄를 사하였습니다. 이 피가 그 증거입니다. 라고 시인해 주신다. 만약에 어떤 그 불량스러운 자식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래서 그 법정에 나아가 재판을 받아 이제는 징역을 살고 해야 된다고 칩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데 그 법정에 나아가 그 엄마가 그 자식이 죄를 범할 때마다 살점을 베어내면서 재판장에 그 살점을 베어주면서 이게 자식의 죄값입니다. 이거 받으시고 저 죄를 사하여달라고. 이런 현장을 몇 번 경험한다면 어떤 자식이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하겠냐.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복음입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그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양이, 그 비둘기가 죽어가고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을 해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감동을 받거든. 옛날 서울에 무슨 장충공원인가 거기서 목사님들이 좀 모여가지고 실제 그런 피해자들을 한번 해봤대요. 그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구약시대처럼 그 칼에, 목에 칼을 넣고 피를 받아서 하는,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요, 그 양이 그 목이 잘리고 피를 쏟아내는데요, 별로 울지도 않더래. 그냥 조금 울면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더라. 그걸 보면서 배송 통곡하고, 거기 뭐 이 목사님들 배송 통곡하고 그렇답니다. 아무런 저 죄가 없는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 죽는 걸 봐도 그리하거든.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는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세상에 공개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피를 세상에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든지 회개를 해도 예수의 피를 붙들고, 찬양을 드려도 예수의 정말로 핏소리를 바라는 소리,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의 피의 은혜 받은 자답게, 세상이 예수의 피의 복음을 다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증거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예수의 피의 복음을 알아서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아니하든 우리는 나가서 정말로 그 영혼이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임을 알아서 예수의 피에 그러한 전도자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분명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계수련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증거받았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어쩌면 이렇게 이 복음에 저들이 저렇게 진실하게 반응할까? 저들이 저렇게 뜨겁게 반응할까?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기대가 넘쳤어요.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고 성령께서 지금 감동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이 복음에 저들이 저렇게 반응을 하지. 그러다면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의 절정, 성령께서 가장 감동하시고 증거하고 싶은 그 복음, 세상 어떤 영혼이든지 들어야만 살아나는 복음, 바로 예수의 피의 복음. 성령이시여 나 영혼을 예수의 보혈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의 피가 실제로 예수의 피에 감동 받으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고 내 영혼이 이렇게 정말로 담대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로 내 입에서 예수의 피 냄새가 날 정도로 정말로 내 입술에 전파하는 그 모든 메시지에 예수의 핏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내 모든 기도에 예수의 피가 담겨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께서는 정말 그렇게 원하는 자들에게 감동해 주실 것이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의 보혈의 평생에 감동받아 예수의 피에 증인되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 평생 주의 보혈로 감동 받으리라. 내 평생 주의 보혈로 감동 받으리라. 결단하며 결심하며 다 함께 한번 예수 이름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